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3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아니 5장이 아니라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그리고 주보에 좀 빠졌네요. 20절에서 21절 끝부분인데요. 같이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먼저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 말씀 먼저 보고 20절과 21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먼저 3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하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20절과 21절 마지막 부분이지요. 같이 봅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붙어간 것을 지키라.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좀 성대결절이 좀 제 느낌에는 좋아진 것도 좀 같은데, 뭐 또 다음 주에 진료가 예정돼 있어서 또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은 생수가 일반화되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서 1995년 먹는 물 관리법이 그때 제정이 됐대요. 그래서 생수의 시판이 그때부터 공식적으로 허용이 되었답니다. 생수 파는 회사가 처음에는 한두 업체였는데 30년이 지난 지금은 외국의 생수까지 들어와서 비싸게 팔리고 있습니다. 정수기 사업도 번창하였습니다. 예전에 없던 생수와 정수기가 현재는 거의 당연시 되었습니다. 가정에 정수기 있는 집이 많고 또 어떤 집은 페트병 생수를 주문해 쌓아놓고 먹는 집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수에 관심이 높아진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깨끗하지 아니한 물을 멀리해서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거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물만 깨끗해서는 안 되고 그 물에 유익한 미네랄과 같은 성분이 얼마나 그를 함유하고 있느냐를 따집니다. 그런데 생수는 좋은데 생수를 담은 이 플라스틱 페트병이 새로운 문제로 급부상하였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지난 30년간 50세 미만의 암 환자가 그 이전에 비해서 무려 79%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담배를 전혀 태우지 않는 20대 여성이 폐암에 걸리는가 하면 불과 25살 나이에 대장암 4기 진단을 받는 경우까지 나타났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하고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유전적인 이유인가? 식단과 생활 방식 때문에 젊은 사람들에게서 암이 생기는가 하고 연구를 했더니 놀랍게도 젊은 나이에 암 진단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인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것은 폐와 대장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었다는 겁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불임, 대장암, 폐기능 저하, 만성 폐염증과 연관이 있음이 드러난 겁니다. 연구진은 3,000건 이상의 연구를 했는데요. 미세 플라스틱이 정자의 질과 고환 건강에 영향을 미쳐서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또 난소, 난포, 생식 호르몬, 소장과 대장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이 호흡을 통해서 섭취되는 미세 플라스틱 양은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이제는 마스크 쓰고 다니는 것이 일상화돼야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많은 사람이 플라스틱을 사용을 줄이고 있긴 하지만 가족과 자신의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이 플라스틱 사용을 더 줄여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곧 인류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니까요. 생수와 플라스틱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람이면 누구나 깨끗한 것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바른 길을 따라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신앙생활이 되지 못하면 심각한 부작용이 생깁니다. 코로나와 그 이전의 방송이나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장면 중에 하나는 이단 사이비 신천지에 자기 아내와 아들, 딸을 잃은 아버지들이 또는 어머니들이 이런 큰 피켓을 들고 아내를 돌려달라, 딸을 돌려보내라, 아들아 딸아 돌아오라 라고 하는 그 피켓을 들고 신천지 복음방으로 알려진 제가 밖에 그 유리에 붙여놓은 그 건물에 마찬가지예요. 그 건물 앞에 서서 아빠들이 엄마들이 1인 시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모 건설 회사에 전무로 일하시는 장로님이 기장군청 뒤편에 있는 그 박태선 전도관 천부교 그 신앙촌으로 알려진 곳에 다녀와 하신 이야기를 제가 만나서 들었는데요. 기장군청 뒤편에 신앙촌이 소유하고 있는 그 부지 땅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무려 150만 평이래요. 만 평도 아니고 150만 평. 어마어마하죠. 이 천부교가 외국에서는 감람나무 교회로 불리는데요. 신앙촌이 여기에 1000평 규모의 실내 체육관을 짓기 위해서 입찰 공고를 냈는데 그 장로님 회사도 그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제 가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천부교 신앙촌은 본래 박태선 장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치유의 은사를 통해 많은 사람이 따르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놀라운 기적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거든요. 그러나 어느 순간 그가 교만해졌습니다. 1957년 그러니까 한국 전쟁이 끝난 직후죠. 얼마 안 된 때죠. 1957년에 이 박태선 장로가 자칭 자기를 참 감람나무이고 동방의 의인이라 하였고 1970년에는 자신을 이긴 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거든요. 근데 신천지 2단 거기 이만희 씨도 똑같이 말했거든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이 이만희 씨가 박태선 따라다닌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2단의 개변은 다 그 무리들이에요. 거기서 따라다니고 거기서 배우고 해서 비슷하게 합니다. 이 1970년에 이 박태선 씨가 자신을 이긴 자라 말하고 한 거예요. 그리고 1980년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제 뭐가 될까요? 자신을 참 하나님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여러분이 인터넷 검색해 보면 나오는데요. 사진이 박태선 씨가 전도하고 이렇게 설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자기가 참여한 나이 든 분이 글을 쓸 거 아니에요. 블로그 같은데. 그러면 자 내가 그날 참여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면서 박태선 사진을 거기다 해놨어요. 지금도 지 머리맡에다 그 사진 해놓고 한대잖아요. 그래서 80년에는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선포했어요. 박태선 자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하나님이고 예수님을 세상에서 가장 강한 마귀라고 주장하고 자신이 축복한 물이 생명물이라 해서 지금도 신앙촌에서 나온 물은 생명물이라고 해요. 그 생명물을 시신에 뿌리면은 시신이 썩지 않는다고도 주장합니다. 천부교에서 예수를 가장 강한 마귀라고 주장하니까 기독교를 대하는 태도가 어떻겠습니까? 매우 적대시합니다. 그래서 전도관 건물 꼭대기에 십자가 대신 비둘기를 단 거예요. 신앙촌은 돼지고기, 복숭아, 장어는 더러운 음식이니까 먹지 말라고 합니다. 맛있는 복숭아를 왜 먹지 말라는지 아세요?
그것이 선악과라면서 먹지 말라고 합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는 화장하면 안 되고 육신이 있어야 된다고도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한 이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1990년 2월 8일 당뇨 합병증으로 사망했습니다. 여러분은 믿지 않으시겠지만 문제는 아직도 많은 사람이 이 천부교 신앙촌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거짓에 미혹되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있는 거지요. 보통 성도들이 삶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 예를 들면은 큰 병에 걸렸다든지, 아니면 자연적인 재난이나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했다든지, 아니면 실직과 사업의 실패로 궁박과 큰 어려움에 빠질 때 매우 힘들어합니다. 힘들지요. 자식이나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도 그 고통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요, 교회의 전체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큰 위기는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고 진리가 오염될 때입니다. 지난주일 우리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 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하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고, 장로는 공평하게 사람을 대하고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혹시 믿는 상전, 사장님 아래에서 일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도록 더 좀 잘해라, 더 잘 섬기라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 시간에는 복음 외에 다른 교훈에 미혹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함께 3절에서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신천지와 천부교 전도관 외에도 우리 주변에 많은 이단 사이비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 기쁜 소식 선교회, 다락방으로 알려진 임마누엘 교회 말고도 전능신교, 지방교회, 또 몰몬교 많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신천지의 이만이나 또 전도관의 박태선 같은 사람이 생겨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바울과 디모데가 복음을 전하고 목회하던 시절에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생기고 없어지고 할 것입니다. 이단 사이비는 십자가의 복음을 왜곡하여서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부인하고 자신들의 추종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보다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이단 사이비의 성도들만 미혹되는 것이 아니에요. 간혹 성경을 알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목회자들까지도 넘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기 욕심과 의에 사로잡혀서 분별하지 못하고 빠지는 거지요. 개인적으로 어떤 겪는 질병이나 사고, 말씀드린 어떤 고난이나 환난이 성도 개인에게는 시험과 시련이 되면서 매우 고통스럽고 힘든 일입니다마는, 그 문제가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세워진 교회를 흔들 정도까지는 웬만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것은 성도 각자마다 믿음의 내용과 삶의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시험과 연단에도 비교적 잘 견디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그 일이 저나 위복이 되어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기회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복음에 대한 문제는 완전히 다릅니다. 교회를 송두리째 흔들고 마귀의 놀이터로 전락시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한 겁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을 바꾸어 읽으면 어떻게 되나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고 다른 교훈을 따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뭐겠습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경건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모든 실제적인 교훈을 의미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함이라.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다른 교훈에 대한 주의는 이 서신의 서두에서도 이미 언급되었습니다. 이 디모데전서 앞부분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6장을 봤는데 1장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 4절에도 이거에 대해서 주의를 했거든요.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라고 했거든요. 본문 4절 5절도 같은 내용입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이 일의 원인을 밝히고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나요? 4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자, 옛 성현들은 성공한 사람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적으로 교만을 꼽았습니다. 당태종과 그 신하들의 대화가 기록된 정관정요라고 하는 거기에는 이 일을 하는 거, 뭐 요즘으로 말하면 창업이라 할까요? 그 개업하는 거, 스타트업이라고도 하죠. 창업하는 것보다 그 일을 수성해내는 것, 지켜내가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성공한 사람은 마음이 교만하고 방자해져서 마침내 위기를 맞고 망하는 사태에 이르게 될 것을 항상 염려해야 한다. 대학에는 군자는 성실함과 신의로서 큰 도를 얻고 교만과 거만함으로써 그것을 잃는다라고 하였고, 삼성의 고 이병철 회장은 말하기를 교만한 자 치고 망하지 않은 자 없다라고도 말했습니다. 1980년대에 일본의 니케이 비즈니스는 미쓰비시 종합연구소와 함께 일본 기업들의 그 흥망사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기업의 평균 수명은 30년이고 경영자의 자질이 기업의 수명을 결정한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특히 경영자의 교만과 명문의식이라는 자만이 기업을 도산시킨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교만이 성공의 복수가 되고 만 겁니다. 성경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했고, 잠언 13장 10절에서는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고 했습니다. 기업가의 교만이 기업을 망치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사람은 겸손해야 합니다. 부단히 겸손을 연습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나는 못해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못났어요 라고 하면서 자신을 비하하고 몸을 뒤로 빼는 게 겸손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으로 충분하시고 넘칩니다. 나는 못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못났지만 나를 지으신 분의 능력이 나의 약함 중에서 강력하게 나타남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교만은 무지를 동반하지만 무지가 교만을 반드시 동반하지는 않습니다. 교만은 모르면서 다 아는 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론과 언쟁이 되고 때로는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으로 마음까지 부패해질 수 있는 겁니다.
교만은 자기가 중심이 되어야 하고 자기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행여 자기보다 다른 사람이 더 잘 되거나 더 좋은 것 같거나 더 가지면 시기와 질투가 생깁니다. 투기가 그런 뜻이잖아요. 5절 끝부분에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라고 하는 말이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 있지만은 원문 헬라어 원문 성경에는 이 단어가 제일 앞부분에 나와 있어요. 문장 서두에 나와요. 상호간에 라고 하는 그 단어와 안달나게 하는 것, 바싹 붙어서 일으키는 마찰을 뜻하는 단어가 합성되어서 상호간의 경론, 끊임없는 알력으로 번역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다툼이 그런 뜻이에요. 상호간의 경론, 끊임없는 알력에서 마찰이 일어나니까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새한글 성경에는 4절 5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이미 우쭐해져 있는 걸세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논쟁과 말싸움을 벌이는 병에 걸린 것이지. 그런 것들로부터 시샘, 다툼, 헐뜯는 말, 악한 의심이 생겨난다네. 끊임없는 마찰이 일어나지. 정신이 썩어서 진리에서 멀어진 사람들 사이에서 말일세. 그들은 경건을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하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 이유가 교만하고 무지하기 때문이고 5절의 중반의 말씀대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변론과 언쟁과 시샘과 비방과 악한 의심으로 진리를 잃어버려 다툼만 계속 일어난다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바울은 놓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진리이고 생명을 구원하는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마치면서도 진리의 복음을 붙들도록 권면하였습니다. 우리 20절과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에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바른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로서 천국 가는 그날 그 시까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찬송합니다마는 주님은 이미 승천하셨고 더 이상 내 눈에 보이지 않는데 기도해도 그때그때 바로 답도 안 주시는 것 같은데 우리 삶에는 예기치 못한 고난과 시험이 계속되고 주변에서는 예수가 어디 있냐, 하나님이 계신다면 당신이 이런 일을 겪을 수 있느냐, 그냥 차라리 예수를 부인하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게 낫지 않겠느냐면서 비방하고 조롱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나보다 앞서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에게도 지금 우리가 겪는 질병이나 자식의 문제나 외부의 박해와 재난 그리고 기근과 전쟁으로 그 고난의 시간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들도 사람들에게서 비방과 조롱을 받았고 죽음이 두렵고 무섭고 궁핍에 처해지고 때로 박해를 피해서 도망하면서 믿음을 지켰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으로부터 자기의 믿음을 순전하게 지킬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체적으로 구하고 체험했을까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꿈을 꾸고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아니, 그럼 꿈도 없고 환상이 없어도 없는 사람은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단 사이비에 미혹해서 자신을 반드시 지키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했잖아요. 이 성경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손에서 놓지 않고 마음에서 멀리하지 않고 더 가까이 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11절의 말씀처럼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겁니다. 시편 119편 36절의 말씀처럼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삼고 소망의 약속으로 삼고 내 영혼의 즐거움으로 삼는 겁니다. 그리할 때 그 말씀이 고난 중에 위로가 되고 현재의 삶을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통찰하게 되고 인내하게 되며 마침내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를 사랑하여 보좌에서 일어나서 서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자족하는 마음. 네, 만족한다는 거죠. 함께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3절에서 5절 사이에서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변론과 다툼을 일으키면서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였다고 하였는데요. 진정한 경건은 이익의 수단이 아니라 자족하는 마음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참 경건은 만족과 감사함을 수반한다는 것입니다. 만족함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만족함이 없어요. 불평이 나오고 감사함이 없으면요. 하나님 앞에 있음이 지루하고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싫어지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감사함도 없는데. 노자는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부자라고 말했고 세익스피어는 만족은 최선의 재산이라고 하였고 또 어떤 사람은 만족한 마음을 가지면 그것으로 인생을 충분히 즐길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어제 민수 형제가 현재 직장에 자기는 만족한다면서 자기 팔자가 폈다고 하더라고요. 상팔자가 됐다고. 그래서 제가 웃었는데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고 받은 은혜에 만족할 수 있습니다. 어느 통계에 따르면 부자들보다 가난한 사람들의 그 삶의 만족도가 가난한 사람들이 더 높다고 합니다. 있는 사람은 뭐가 부족하다고 계속 그러는데 없는 사람은 있는 것에 만족하고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상황에 구애되지 않는 초월적인 자기 만족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성경이 오늘 쓴 게 아니잖아요. 작년에 쓰여진 게 아니잖아요. 100년 전에 쓰여진 게 아니잖아요. 2000년 전에 쓰여진 거거든요. 그때 당시 헬라 시대 문화, 우리 그 스토아 철학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스토아 학파, 스토아 철학에서도 금방 그 자족하는 마음의 단어가 아우타르케이아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썼어요. 거기서도 썼는데 성경에서는 의미가 달라요. 왜냐하면 단순히 자기 의지로 자족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충족되는 자족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한 거거든요. 7절에서 10절은 자족함이 왜 경건에 유익한지 부연해 주고 있습니다.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으니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황제가 자기 장례식 때 관 양쪽에 구멍을 내가지고 양 빈손을 내보이도록 했다자고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인생이 공수래 공수거라는 거지요. 둘째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 족한 줄로 알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한편으로는
먹고 입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도 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먹고 입는 것도 믿음 안에서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셋째는 자족함이 없이 자칫 부하려고 하다가 시험과 월무와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서 파멸과 멸망에 빠질 수 있다고 합니다. 만족의 반대가 뭐예요? 만족의 반대. 불만족이 불만족, 불평해, 원망해. 불만족하니까 원하는 게 생기는 거죠. 욕심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정당하고 또 바른 거에 대한 것은 가능하죠. 그러나 지나친 어떤 것들은 욕심이 되지 않겠어요?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이유가 뭡니까?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욕심이 잉태하여 그런 거 아닙니까?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에서 감사할 줄 모르고 만족감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넷째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 이것을 탐낸 사람들이 마침내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근심이 자기를 찔른다.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힘들 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게 얼마나 안 좋은지 말입니다. 여기 일만이라고 하는 일만 악의 뿌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래 이 단어의 뜻은 원문의 이 단어는 일만이 아니라 모든이 모든.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돈을 사랑함이 아닙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지 그것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닙니다. 비극적인 사건의 배후에 돈이 결부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잘 아시잖아요. 폭력과 살인과 돈이 자기 부모 자식 사이를 갈라놓기도 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도 단언하셨습니다. 돈은 생활에 필요한 수단이지 그것이 사랑하는 대상이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악의 뿌리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악의 뿌리가 되면 거기에서 그 악한 줄기와 열매가 얼마나 많이 생기겠습니까? 돈 하다가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 하다가 돈다고 말하잖아요. 돈이 하나님의 나라와 선한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봉사에 돈을 쓰고 한 영혼을 전도하는데 돈을 쓸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돈을 잘 쓰는 거예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삼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것이 자족하는 청지기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신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돈을 복되게 쓸 줄 아는 게 복 중에 복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계속 따라야 합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성경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성령의 감동하심과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을 바르게 마지막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교만이라는 독을 치료하는 최고의 해독제는 겸손입니다. 겸손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경건을 선사할 것입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의 나라와 의의를 먼저 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구하는 것보다 더한 은혜로 아버지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감사하고 섬기고 전도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